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 또한 기다렸습니다. 오늘 강의 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고액 연봉자 클럽이 있는데요. 1억 이상 리더스 클럽, 2억 이상 로얄 리더스 클럽, 4억 이상 크라운 클럽이 있습니다. 현재는 크라운 클럽 멤버이신 철디, 박동천 크라운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제는 아주 별명이 철디가 됐구만. 철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난 철디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처음에는. DJ라는 뜻이래. 철디, 택디, 택도 없다나 이런 뜻인 줄 알았어. 아무튼 반갑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지금쯤이면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에는 뭔가 좀 어떤 다른 어떤 결심, 결의 뭐 이런 거 있죠. 목표. 새로워져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각오는 했었을 거고 목표도 세우셨을 건데 맞나요? 여기 대답을 못하지 참.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들은 새해 됐을 때만 연말 되고 새해 됐을 때만 꼭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대로는 안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할까? 왜 매 순간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새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연한다고 그러다가 작심삼일이죠.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꿈드림님은 배경 화면이 왜 4개 있어 거기? 나 깜짝 놀랐네. 난 내 동생이 거기 있는 줄 알았네. 와우 놀래라. 그러니까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워진다는데 그 새로워진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건 맞아요. 저는 성공하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성공이라는 게 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성공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가. 왜 애터미는 누구든지 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접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그럴까? 이 성공이라는 건 객관적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건 객관적 상황이지만 애텀이 같다 하는 각자는 전부 주관적 상황이죠. 자기가 할 탓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남이 핑계 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파트너 스폰서 핑계 대면 안 돼요. 자기가 할 탓이에요. 당연히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어떤 팀워크를 이뤄내는데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안 되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떠나서 더 좋은 사람 생길 거라고 딴 데 가면요. 늑대가 있어서 꼴보기 싫어서 도망가면요. 호랭이 만나요. 사자 만나든가. 그건 뭘 얘기하냐.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 이런 얘기했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만 시간이라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뭐 달인이나 명인 그 일에 통달한 달관한 그런 사람의 경지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데 뭐 김연아나 무슨 박지성이처럼 요새는 손흥민이 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1만 시간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건 절대 필요 조건이에요. 1만 시간이. 하지만 1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냐 이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길래 1만 시간에도 안 되냐.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냐 이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봐야지. 성공의 8단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외우고 그거를 뭐 다 안다고 그래서 뭐 초기 3개월을 알고 무슨 뭐 A코어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꼭 필요해요. 그건 꼭 필요하지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봤듯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을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요.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익힌 사람이 영순위가 뭐냐 그 사람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하는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팔다리만 붙어있는 것도 감사하다. 팔다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직장이 쫓겨나가지고 6개월째 지금 돈도 못 벌고 맨날 라면만 먹다가 이제 연탄도 못 사가지고 불 떼일 것도 없어. 난방은 되고 추운데 신발 이제 다시 옷을 차려입고 세수 좀 하고 어디 직장 구하려고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운동화까지 빵꾸가 푹 나서 앞이 탁 벌어지네. 그러니까 인생 한탄하며 자기 비하하고 그런 에이씨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뭐 이러고 막 한 걸음 대문 열고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리 한쪽이 허벅지만 있고 다리 한쪽이 그 허벅지 밑으로는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지팡이 양쪽에 이거 뭐야 그런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운동화 빵꾸 났다고 불평불만 하겠냐 이거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불평불만해요.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 분석하고 악인의 형통을 불허해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힘들어져요. 아, 저 인간은 저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저 인간은 좀 못됐는데 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부자가 되지?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제 이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온통 불평 투성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안에 감사함이 안 나와요. 감사함이 안 나온다는 건 스스로 자기 만족을 못하지만 자족하는 마음도 없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식량을 주세요 보니까 물 반병. 양쪽 두 팀, A 두 팀 있는데 물 반병씩 있어. 한 팀은 물 반병밖에 없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한 팀은 물 반병이나 남았다 아직. 그 누가 살아남냐 이거지. 아직도 물 반병 남았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아는 걸로 끝나 사람이. 그거는 들어서 알아. 근데 생각이나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게 문제라니까.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애터미 강의 들어오면 애터미 다단계가 뭐 그렇게 힘이 들어. 금방 알지 그거 지식적인 면으로. 금방 알아듣는다니까 누구든지. 이거 되긴 되겠다 야. 근데 왜 행하질 않냐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거야. 행하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가짐. 그게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아, 이 영어 발음이 안 되네 오늘. 미국 갔다 온 지 오래돼서 그런가? 아, 참.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노력을 하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기야. 그러면 안 될 때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 의식적으로 노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폰서예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되거든.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그게 스폰서잖아요. 그리고 책이고.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그 누가복음인가 나와요. 그 탕자의 아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내 유산 내 거 미리 줘. 어? 하도 뗐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주잖아. 자식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밑에서 좀 더 훈련을 받고 이렇게 아 그래도 안 들어. 지가 더 똑똑해. 대학 나왔다고 아들놈이 더 똑똑해.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달래. 그게 줬더니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색잡기로 살다가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 돼지 우리간에 그 쥐염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돼지 먹이 그거 하나 먹을래다가 그 돼지 우리 돼지 그
농장 주인한테 얻어맞고 쫓겨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의 머슴들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뭔 뜻하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뉘우쳐요. 깨우쳐요. 그걸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죠. 그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새롭게 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건 뭐 새로운 비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어저께 저 최낙균 사장님이 이제 우리 그 모임 연합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내가 초청을 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해달라고 했더니 애터미는 비법이 있대. 그래서 나 이게 또 뭔 소리 하려고 이게 비법이 있다고 그러나 그냥 귀를 쫑긋 하고 들었어요. 허튼 소리만 해봐라 그냥. 근데요 애터미는 비법이 있는데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래. 내가 그 얘기 듣고 역시 애터미 비법이 있어요? 비법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이 되는 건 비법이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 새롭게 발견하고 발명하고 무슨 뭐 마중물 마케팅이다 무슨 실험의 마케팅이다 그런 거 한 사람들 있잖아. 얼마나 그 화가 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그럴듯한 말솜씨에 산수 장난에 그 수학도 아니야 산수 장난에 초보자들 현혹시켜가지고 망가뜨리고 물건 사재기 만들고 아유 난 아니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가벼워 마음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거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만들어 놓을 때 그 상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아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 도를 알게 돼. 가는 길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은 쉬워져요. 왜 성공이 쉽냐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는 신비도 한 것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 중에 나와요. 집론이라는 성공학자가 한 얘기인데 성공이라는 건 신비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다. 성공이란 기본적인 원칙들을 끊임없이 활용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기억해 두세요. 적어 두시든가. 왜? 내가 뭐가 안 될 때는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거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나를. 뭐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있나. 그럼 해답이 나와요. 그럼 우선 성공이라는 거를 그 글씨만 가지고 따져보면 이룰성자에다가 공업할 때 공자에다 힘력자를 쓰거든요. 이 공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내는 거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힘써서 힘력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도리, 이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 물이 위에서 내려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사계절 우리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운영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지면 그게 썩어서 새 생명이 돼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있냐 있지 우리 양심이 있잖아. 양심. 법이라는 게 뭔데요? 뭐더라? 그 헌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한 번은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기 위원장님 혹시 법이라는 걸 한마디로 좀 표현해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얘기해 주더라고. 아 진짜 명언이야. 난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저거야 저거. 법이란 어떤 아이들이
공기놀이, 우리 옛날에 공기놀이 했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공기놀이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할 때, 그런 놀이 할 때 어떤 아이가,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한테 너 그런 법이 어딨니? 그게 법이래요. 그건 모름이에요? 공기놀이 하다 떨어졌는데 B라는 애가 A라는 애가 안 쳐다보니까 얼렁 주워서 안 떨어진 것처럼 해. 근데 A라는 애가 쓱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너 그런 법이 어딨어? 그게 법이요. 그게. 우리는 그런 거 어기는 거를 밥 먹듯이 어기잖아요. 밥 먹듯이. 근데 그걸 왜 따라가야 되냐?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이 준 질서, 그걸 질서라고 그러거든요. 질서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깨지기 시작해, 질서가. 다시 얘기해서 팀워크가 깨진다, 그 얘기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팀워크가 깨져요. 우리는 팀워크가 깨지면 꽝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이거 머리로 하는 거 아니요.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지금 마이크거든요. 이 마이크는 목적이 있죠.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누가 만들어내냐?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핸드폰도 삼성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 우리 삶에 편리하게. 사람은 어떤 목적일까?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을까? 그럼 설계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를 설계한 사람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그래도 알아내려고 애를 쓰니까 책을 많이 보지. 그 책을 본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깨우쳐서 쓴 것들이 그런 인문학 책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공자 맹자도 있고 많잖아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들이 깨우친 게 전부 맞냐 이거지. 일부분이야 일부분. 요만큼 아는 거 요만큼 알다가 살다 보니까 요만큼 알게 된 거야 요만큼. 그걸 책으로 이렇게 써놓고서 그게 다 맞는 거 마냥. 근데 죽을 때 되면 알죠. 아, 그것도 잘못된 게 있었구나.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할수록 알게 돼요. 사람들이. 아, 그게 잘못된 거구나. 신목은 금이다.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신목이 금이라고 했을까? 지금은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게 되면 특히나 애터미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서요.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 우리가 무슨 뭐를 만들기래, 기능이 필요하기래, 무슨 아이디어를 발명해서 뭘 해기래. 사람끼리만 잘 지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데 무슨 치약시설 파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치약시설 파는데 말재주가 좋아야 되나? 그냥 친해져서 보면 아우 우리 이영건 스폰서님 총장님 너무 좋아. 아니 밥도 잘 사주고 얼마나 옆집 아저씨 같고 얼마나 좋으냐고. 저분은요 정직하고 강한 게 아주 트레인드 마크요.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강하지를 못하면요 바보 멍청이가 돼요. 착한 만큼 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바르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이영균 사장님을 엄청 좋아해 제가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네. 근데 우리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람이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서신서인데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얘기는 이는 예전에 창세 전부터 미리 예비하사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 때 너 착한 일에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예요. 드레피는 들국화도 백합화도 무슨 나는 새들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내가 다 옷도 입히고 씨앗도 뿌리게 해주고 걔들 걷어들이지도 않고 안 해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자녀인 니네들을 내가 뭐가 필요할지 내가 왜 모르겠니? 다 알아.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는 착한 일에 이웃사랑하고 그것만 해. 그랬더니 그걸 다 까먹었네. 다 까먹고 옆에 놈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꼬이는 이유가 뭔데? 솔로몬, 지혜가 최고로 인간 중에 제일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죽을 때 쓴 전도서에 보면 7장 27절인가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오직 깨달은 것은 솔로몬이 하는 얘기야. 오직 깨달은 것은 내가 오직 죽을 때 내가 오직 깨달은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옆에 놈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뭐 하든가 말든가 지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진 여러분 성공을 어렵게 찾지 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공이란 기본적인 원칙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는 질서를 이 관계를 어떻게 처음에 설명하냐. 질서의 근본이 뭐냐 어떻게 했냐 그러면 효제, 야자, 기위, 인지, 본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논어에 나와요. 효제, 야자는 뭐냐. 효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제는 윗사람, 형제를 공경하는 거. 그게 효제예요. 효제, 야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기위, 인지, 본여, 기위인 거기 인이 나와요. 어지린자가 나오거든요. 어지린. 어지린이라는 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둘 이상 모였다. 관계의 기본이다. 어지린자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게 이 사회 질서예요.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요. 맘먹어버리는데 함부로 막 하는데 아야 객집버 10년이라는데 뭐 몇 살인데 아이고 나보다 4살만 그만 어이 김씨 일로 와 친구 하자 아이 그게 좋지 뭐 그래가지고 야 내가 술 사줄게 막걸리 한잔 먹자 술을 사주는데도 욕으로 더 먹네 버릇없잖아 버릇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관계는 질서요. 질서가 관계요. 근데 공자님이 얘기하는 질서는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래. 맞잖아요. 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람을.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해에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묵생의 시간을. 그래서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변은 안 변해요. 주변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요. 내가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터미 할 때 막 뭐 남편도 뭐라 그러고 뭐 부인도 뭐라 그러고 애들도 뭐라 그럴 때 그래도 꿋꿋이 맞아 다단계 맞아요. 야 다단계 같은 걸 하냐. 야 쪽팔려서 뭐 써야겠다 뭐 이래도 다단계 맞는데요. 우리가 다단계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반대해도 옛날보다 더 남편을 잘 섬기고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얼마나 좋으냐고. 바뀌었네. 그리고 옛날 연속극 보던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고 그러면 주변이 바뀌어요. 남편이 이제 궁금해져 그때부터 이게 뭐야? 이러고 알아요? 네. 여러분이 남을 바꾸려고 아무리 설득해봐야 되나?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거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라.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여러분이요. 돈 좋아하세요? 직급 좋아하세요? 인피리얼 좋아하세요? 행동이 왜 이런 얘기하냐면 행동이 결과를 내는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 가치관에서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죠? 직급 가는 걸 좋아하면요.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내 파트너, 내 스폰서는 다 날 위해서 있는 인간들이야. 내 돈 벌어주기 이 인간들. 그 전부 젖소 철학이 돼. 젖소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야.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 걸로 채우려고 노력해봐봐요. 임페리얼 아니라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뭔가 모자라. 왜 그런지 알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거였구나.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 그래서 박강진 회장님이 죽음을 생각해라 그러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요. 잔치집에 다니는 사람보다. 잔치집에 다니면 즐거움, 쾌락 이거밖에 더 못해. 당장은 좋은 것 같지 몸뚱아리가 즐거운 것 같지. 초상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얻어오면서 여러분이 죽는 날 언젠간 죽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사는 동안 자기를 바꿔가야 돼요. 그러면 돈 벌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바뀌어지면 돈은 저절로 벌려요. 네. 왜 저절로 벌리는 줄 아세요? 이성현 박사님이 가르쳐준 성공학 공식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알파벳 R은 이 R은 소득의 크기를 얘기했는데 R은 이꼬로 X, Y, Z이다.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세 개의 변수는 승산형의 곱하기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제로면 다 제로인데 이 세 개의 변수는 Z는 운을 얘기해요. 운. 그래서 운이 안 따라주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해요. 운. Y는 주변의 도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만 쎄빠지게 하면 부자 안 돼요. 운, 주변의 도움, 좋은 인연 이런 것은 X는 자기 노력인데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자기 노력. 그래서 자기 노력을 우리한테 잘하라고 이성현 박사님이 가르쳐준 게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라. 양보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자극과 반응 사이를 길게 해라. 그게 참음이거든요. 참아라. 이런 얘기요. 네. 그런 얘기 공부하고 참 좋았는데 제가 성경을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11년 차고 성경을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왜 그랬냐? 왜 공부해야 되겠냐고 맘먹었냐 그러면 수많은 성공학 책을 봤어요. 저는요. 뭐 카네기 인간관계 지도론 뭐저 지구지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고만 뒷나에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무슨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로봇도 기어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긍정의 신념의 아력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봤는데 볼 때는 그럴듯한데 책을 덮고 나면 헷갈려. 뭔가 자꾸 연결이 안 돼. 근데 제가 성경을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네? 여기 다 있네? 특히 잠언서에 다 있어요. 잠언서.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언서를 따로 잠언서만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하다가 제가 아예 공부를 해요. 저는 한 가지를 알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거. 응.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 뒤져보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빨리 진도가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한 지가 5년째인데 어떤 목사님을 하나 만나가지고 알게 됐죠. 만난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따봉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었어요. 껐다가 또 적고 듣고 또 껐다 적고. 그게 지금 몇 년째 해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4권으로 다 만들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요. 마음 공부하는데 최고예요. 정말로 기가 막혀. 잠언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좀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아멘. 아무튼 갑자기 내 말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저기 1월 달 들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우리 이영민 총장님 라인에 와서 이런 얘기 처음부터 하는 얘기는 새해는 좀 바뀌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좀 떨어지고 무너지는 조직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지는 않지. 그저 한 7, 8% 돼요. 근데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니까 그래요, 지금. 모든 부와 명예와 지위는 무엇이 밑바탕에 돼 있어야 되냐면 정직과 진리로 밑바탕에 돼 있어야 된다. 그 위에 쌓았을 때 그 명예나 부와 지위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절대로. 그래서 그래요. 그럼 진리는 뭐냐?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그 얘기야. 이 세상에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근데 이성현 박사님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한 줄을 들어도 그 뜻을 다 헤아리기가 힘드니 인문학을 좀 공부하고 이런 걸 좀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볼 것이다. 응. 정말 감사해요. 요즘도 이제 저 이성현 박사님한테 맥스웰 리더십이 계속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우린 그걸 밴드에 집어넣고 다 보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비법이라는 건 전혀 없고, 새롭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발전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원칙을 찾는 거다. 그래서 다단계의 원칙은 소비자를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 안에서 누리 똘방똘방 해서 하려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붙잡고 후원해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사업자 찾는 게 좋을까요? 난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양자택이요. 오케이, 그거야,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나는 하나님 왜 지으셨을까 하는 목적을 알게 된다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이 쓴 것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편을 참말로 좋아하는데 우리가 관계를 할 때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관계를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많잖아요. 사랑이요. 예수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가페. 그렇죠. 근데 그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셨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나와서 해놓는 행동은 다 달라. 지 멋대로야. 교회 가면 교회를 안 나가면 왠지 모르게 저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맨날 손해볼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내가 벌은 돈인데 뭐 이런 거 재미도 특히나 남자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재밌는 짓은 못해서 안 나가려고 그래. 재밌는 걸 못해. 술 먹는 거 얼마나 재밌어. 여자들하고 노래방 가는 거 얼마나 재밌어.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재밌는 것 같죠. 시간 지나고 나봐요. 정말로 마음이 황폐하고 삐폐하고요. 쾌락이라는 건 돌아서고 나면 찝찝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 나갈 때 내 안에 끝없는 기쁨과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게 해주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간다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실수하면 아이고 아버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죠. 네. 날 낳아주신 아버지를 나는 믿고 있고 날 낳아주신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고 맞습니다. 복은 자기 다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고 사는지를 알게 되면요.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는 자격 없는 나, 하나도 자격이 없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저주신 사랑을. 그게 은혜요. 그걸 정확히 안다? 정확히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게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한 달에 요즘 1억 받아요. 69세에 한 달에 1억 받는 게 내 능력이요? 난 빈손으로 가. 하나님이 주신 거요. 세상 만물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니까. 그럼 노력 안 해도 된다? 아, 그게 아니요.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성취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우리 아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방에 불 켜져 있어가지고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요 새끼가 뭐야, 이게 나이 어린 게 공부도 안 하는 것, 이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옛날엔 이제 한참만 술 먹고 장사할 때니까 내가 새벽에 소변말에 와서 이제 거실을 통해서 화장실 가는데 우리 아들 방에 불 켜져 있네. 문틈으로 불빛이 나와. 요것 봐라. 여기 혹시 요게 아, 야구. 웃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싹 열어봤더니요. 아, 진짜 공부를 하고 있네.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역시 내 아들이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들, 너 일주일 전에 너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아버지가 바빠서 미안하다. 한 길이 듣고 한 길을 흘렸다. 미안하다. 너 뭐 사고 싶다 그러지, 사줄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실히 하나님 뜻에 맞게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 사랑하며 살면 주시겠다, 그 얘기요. 그게 자기 노력이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 얘기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아, 정말로 좋아요. 이영균 사장님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이 악악은 타협을 안 하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심정하기도 좋아지네. 이영균 사장님이 안 좋아지면 내 심정하기 좋아할 일이 없잖아. 근데 이영균 사장님이 좋으니까 심재강도 좋아져. 그러니까 심재강하고 나하고 형님 동생 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심재강 사장님이 뭐 한다면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게 인연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를 거두고 싶다면은 심으세요. 먼저 심은 대로 걷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어져. 명심하세요. 아유, 저 새끼 못 돼가지고, 아유, 저거 오기만 하면 벌써 인상부터 찡그리고, 너 이 새끼 그럴 수 있냐 막 그러는 사람한테, 야 인간아, 넌 더 그러지 않았냐, 아유, 지는 못 묻은 게 못 묻은 걸, 그렇게 해봐봐. 평생을 해봐봐. 이웃 간의 다툼이 있걸랑 자기의 변론만 하고 하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그리하면 나에 대한 악평이 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놈이 나 씻고 다녀요. 네.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요. 논리로 저놈은 이만큼 잘못했고 난 이만큼 잘못했고 그런 게 안 필요해요. 사람은 논리적인 게 아니고 감성의 대상이기 때문에, 감정의 대상이 되니까 그놈이 뭐라 그러면요, 아무리 못됐어도 그랬어? 자극과 반응사이 길게 해요. 이게 참는 거거든요.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 아, 그랬구나. 네 말 들으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야, 미안해. 아이, 난 그랬다. 아니, 미안해. 아유, 다시는 내가 조심할게. 그러면요, 승질낸 놈이야 딱 꼬랑지 내려. 그랬어? 그럼 됐고 뭐. 이렇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뭔 자존심 있어가지고, 야, 너 안 그랬어. 해봐봐. 맨날 손해나지. 잘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 잠언서에 나오니까 그 이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 이게. 그러면서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당신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네. 그거를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 그걸 내 사건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야? 배고픈 자를 먹이고 길 잃어서 헤매는 자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에 있다는 소망을 주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죄값, 내 죄값으로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걸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봐. 눈물이 안 나겠냐고. 누가 날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냐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래 참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래 참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인데요. 여러분이 오래 참는 것만 해도 나머지 건 거의 돼요. 참을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래 참고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좀 참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야, 하나님 아버지 몰라도 난 참을성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몰라도 참을성이 있기는. 하나님 아버지 몰라도 사랑할 줄 알지, 남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사랑. 그 사랑을 자기가 생성해내서 남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제일 좀 도와줬거든? 내가 쟤 밥 사줬어. 쟤 내 포인트 쳐줬구나? 쟤 내가 키워준 거야. 자기 사랑은 역류를 해서 자기 사랑으로 베푸는 그 사랑은 역류를 해서 내 안에 고이게 하고 나를 높이는 데 쓰인다니까 나를 높이는데 그러면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폭발한다니까 어느 순간에 저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많이 보태줬는데 그럼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오래 참을 수 있다고? 당연히 참을 수 있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하나님한테는 속일 수 없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 되는 걸 아는 것만큼 성장해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날 잘 알고 계신다. 동철아, 너 알아. 너 억울하지 좀? 내가 아니까 걱정하지 마. 너 손해 많이 봤지? 에이 나쁜 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나를 알고 계신다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참아줘요. 알아요? 이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붙여준 이유는 왜 붙여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 내 말대로 사랑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 도와줘라. 그리고 나를 증거해서 저 사람들 누구 사랑하게 만들어라. 사람은 내가 사랑해줄 대상이고 내가 도와줄 대상이란 말이야.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화가 나고 욕이 나가고 배신감 당했다고 그러지.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내 곁에 많은 사람을 주어진 것은 내가 너 상급을 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근데 사람을 많이 붙여놨어. 잘해. 너 잘했다. 내가 더 줄게.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은사는 사랑이니까. 아,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여러분 돈 벌려고 애써봐야 돈 벌리나 안 벌려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있어? 이 세상에 없어.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봐. 아유.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갈 때 한 가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 그거 부러워하면요, 속 아파서 죽어요. 에이, 저 새끼는 저런 못된 것들은, 저렇게 못된 것들이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야.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야. 저 확 심판해서 죽여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러다 말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지도 배워. 그렇게 했는데, 지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일에 정직한 마음으로 무엇이 맞는가를 하나님 말씀에 찾아내서 직진하고 가세요. 옆에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너 잘했구나, 너 잘했구나. 사람을 붙여주세요. 진짜요. 농사꾼은 콩 심은 데 콩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내가 A라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너무 안 돼서 불쌍해. 근데 하나님은 다른 B나 C를 통해서 날 도와주세요. 저는 애텀이라면서 전 혼자 했잖아요. 애텀이라면서 이도구 사장도 계셨지만 전 소실적만 지금 하루 매출이 하루에 3억 포인트가 되니까 저는 혼자 하면서도 내가 맘먹었던 사람이 컨택된 게 없었어요. 딱 2명이요. 내 소실적 정확히 2명이요. 박용화 사장님하고 정미 사장님 2명이요. 그 위에 박정화 사장님은 내 의도대로 컨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수입에 아무 영향도 못 미쳐요. 그 사람 2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끝도 없는 사람이 붙여놔요. 지금 정미 사장님 밑에 손탁기 사장님 밑에 정인옥 사장님 밑에 이은주 사장님 밑에 최정광 사장님 밑에 저기 조선족 젊은이 박강옥이라고 35살짜리가 지금 크라운클럽에 있는데 그 친구가 혼자서 싱가포르의 90%는 그 친구 대실적, 말레이시아 40%는 그 친구의 소실적인데 그 친구가 요새 총장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유지해요. 스스로. 대박이요. 난 그 인간 알지도 못해. 안지 이제 안면 보고 도와주고 후원하기 시작한 지 이제 불과 한 2년, 3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돼요. 제가 오늘은 할 일이 참 할 얘기가 참 많긴 많았는데 시간은 자꾸 가니 우선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이것이 진짜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얘기도 해야 돼요. 되냐 안 되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찾아내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쇼핑몰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택배 발달,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쇼핑몰의 시대가 왔다.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TV 홈쇼핑이고 뭐 무점포 마케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쇼핑몰의 일종인데 쇼핑몰이라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다른 다단계도 10년 가까이 했어요. 하이리빙이라고. 근데 하이리빙에서만 만 7년 2개월 했거든요. 다른 건 조금씩 맛보고. 완전히 거지가 됐었어요. 그때 내가 하이리빙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호칭은 뺄게요. 이도구, 김현숙, 심혜경, 이혜정, 차말철, 최낙균, 유정성, 주진환, 이상국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이리빙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성공했네. 다 거지였어. 다 거지. 다 거지였었는데 여기서 다 지금 벤츠 타고 다녀. S클래스 500 이런 거. 다 부자가 됐어요. 그걸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만큼 겪은 기간이 있다. 이 기간. 거기에서 많은 경험과 실패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참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저도 거기서 그만두게 됐는데 다시는 다단계 안 하려고 했어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같이 하이리빙 했던 형제라인 사장님이 날 찾아와요. 내가 평소에 하이리빙을 할 때 야가 빠지고 못됐고 자기만 알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날 안 찾아왔을 건데 늘 적극적이지 긍정적이지 맨날 웃지 그리고 남을 배려하려고 그러지 항상 남 먼저 하니까 그 사람이 애터미를 알자마자 날 찾아왔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날 찾아온 이유는 일단 물건을 팔아야 되고 가입시켜야 되거든요. 그건 해줘요. 뭐 다단계 해봤기 때문에 가입 100개 해도 상관없거든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가입 딱 해주고 화장품 가져와봐. 가져왔는데 뭐 한국 콜 맞거더라고.
한국 콜만데 그때 5종에 6종이 아니고 5종. 비비도 없었어. 그때 SS도 30ml형. 그래서 사주고 싸더라고. 76,500원이니까 싸고 쓰면 되니까 그걸 딱 사주고 너 앉아봐라. 네가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냐? 그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술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이성민 박사님 아니요 저 이영곤 박사님, 정윤성 교수님, 뭐 저 엄길정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는 그 세미나 책 보고 다 이걸 깨우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10년 가까이 다단계를 해봤으니 막 도사지 박사야 박사. 그래서 딱 앉혀놓고 네가 다단계를 하지 마라 이유를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쫙 얘기해 줬어요. 지금도 안 해 그 친구는. 정말 잡아버린 거야 내가. 이거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교만하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경청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그러다 내가 1년 6개월 후에 이걸 나 혼자 해요. 왜? 1년 6개월 동안 써보니까 좋아요. 뒤지게 좋아요. 싸요. 뒤지게 싸요. 와 이거 대박이다. 언젠가는 애터미가 다단계라서 싫어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애터미를 알게 되면 애터미 제품을 다 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젠가 다 쓰겠다. 진입비도 없지 유지비 없지 완벽한 쇼핑몰로 가는 거예요. 소비자 욕구는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거니까. 소비자도 돈 버는데 관심 없어요. 나중에 조금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전 제시하면 그때 좀 나도 해볼까 그러지. 네.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서 쓰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계속 화장품을 내가 스스로 샀쓰지 치약도 샀쓰지 그러면서 왔네. 이거 진짜가 하나 있네. 내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속리산을 터벅터벅 가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짱 박혀서 듣다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쪽팔리잖아. 폐잔병이 또 거기 왔으니 얼마나 쪽팔려. 그래가지고 싹 듣는데 뚜껑이 날라왔어요. 와 이 진짜다 이 진짜. 진짜로 좋은 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거기서 확실히 믿게 된 이유는 와 늦게 가나 저 천천히 하나 늦게 하나 천천히 하나 똑같은 거지. 늦게 하나 빨리 하나 자기 건 있는 거야. 자기 거는 먼저 한 놈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내가 이거 3년만 하면 3년에서 5년만 하면 300에서 500만 원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 그러면 하이리빙에서 200만 원까지는 벌어봤어. 더 이상은 못 벌어봤어. 무너져 자꾸. 이도구 사장님은 한 1,000만 원까지는 벌어봤을 거야. 이걸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1,000만 원까지 다 무너졌지. 안 무너지면 나올 수가 없지. 안 무너지면 거기서 계속하지. 저 최낙균 사장님은 500만 원까지 버는 하이마스터까지 갔었어. 근데 무너져요. 속빈 강정이요. 속빈 강정. 애터미도 속빈 강정 많이 있죠. 그래도 애터미는 잘 안 무너지는 이유가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이 하이리비 같은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바로. 그래서 다 그만둔 거예요. 어쨌거나 1박 2일 세미나를 듣고 뚜껑이 날라갔어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나는 3년에서 5년 죽기 살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뭐 이제 대리운전 했었고 PDA 가지고 대리운전 했었으니까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다음에 제 아내는 이제 다른 식당에 설거지로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집에 종업원이 60명 70명 있었고 텔레비 신문에 나갔던 유명한 요리사였었고 식당을 9개씩이나 했었고 뭐 체인점도 있었고 좌우지간 잘 나갔고 돈 많이 벌던 인간이 건설업 한다고 했다가 손대가지고 딱 쫄딱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식당을 잘 나갈 때 동네 유지가 되니까 젊은 나이에 교회 다닙시다. 뭐 성당 다닙시다. 그래서 다 갔어요. 다. 좋지. 여기도 좋네. 여기도 좋네. 저는 원래 불리교 집안이거든요. 어떤 종교가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 목사님 얘기나 부처님 얘기나 무슨 뭐 다 얘기 다 똑같네. 뭐 다 자비 사랑 얘기니까 우리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믿자. 골고루 믿어. 막 이러고 허구나 365에 400일 술 먹고 그랬어요. 그게 훈계로 왔는데 무시했지요. 그럼 그게 징계로 와요. 징계로 오는 건 건강으로 오든 재산을 뺏어가든 그걸로 와요. 혼나요. 혼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겸손해져요. 사람이 몸이 아파봐야 겸손해져요. 사람이 거지가 돼봐야 겸손해져요. 그때서야 말이 들리더라고.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거지 돼가지고 애터미 시작하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맞네. 하나님이 계셨군요. 예수님도 계셨네요. 진짜네. 역사적 사실이네. 이거를 증명하는 걸 확실히 나는 증명하는 걸 난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전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대학은 못 다녔지만 고2 때 고3 형들은 수학을 가르칠 만큼 내가 수학을 잘해요. 수학 공식을 안 해오니까 그게 어떻게 생성됐는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면 안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셨네요. 그걸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되네. 예수님 믿으면. 근데 나중에는요 5년쯤 지난 다음에 근데 나보고 어떻게 살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믿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냐 모르냐 난 더 궁금해 그게.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동철아 너 믿는 거 알아? 이렇게 답해주면 좋은데 답이 없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아예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안 보고 성경만 봐요. 오로지. 아 여기 해답이 있었구나. 해답이 있었구나. 알게 됐죠. 아 너무 감사해요. 좌우지간 그때가 내가 애터미 시작한 게 2009년도거든요. 2009년도 시작할 때 한 3년에서 5년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제 꿈은 사실은 500이에요. 에이 좀 적으면 300도 괜찮다. 정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어디 친구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부르지도 않지만. 쪽팔려서. 이거를 시작할 때요. 우리 집사람도 아들, 딸도 우리 사위는요. 우리 집안에서 다단계를 추방합시다.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근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봤거든. 난 확실히 봤거든. 이건 된다. 이건 된다. 누구든지 다 몰라서 그렇지 언젠간 알게 되면 다단계에서 사업은 안 할지언정 애터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박한길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때문에 돈도 벌 수 있다. 500원 벌 수 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죽기 살기로 했어요.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살만 찌더만. 절대 안 죽어. 좌우지간 2009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3년 만에 로얄 클럽 들어갔고 요즘 아까 제가 캡처한 거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캡처한 걸 보시면 내가 2009년도 거부터 다 이렇게 데이터를 쭉 뽑아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 내가 미리 좀 보내드릴 걸. 이게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네. 두 달 동안 2달을 통계낸 거예요. 2달 동안 받은 게 이제 2억 600만 원. 세금 제한 거거든요. 주민세 소득세. 하고 2억 6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아 여기는 백보가 대박. 와, 아이, 부럽습니다. 이거 어디다 다 쓰지? 봤을 때가 있어요. 저기 잘하십니다. 박한근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돈을 벌면 베풀지 못해요. 돈을 벌기 전에 베푸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판매자 되기 전에 컴패션의 아이를 하나 입양했거든요. 그 유니세프 같은 거 컴패션은 우리나라에 생긴 건데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많아요. 그 컴패션도 정말로 컴패션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아난 그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지. 1950년대니까 저는 53년생이니까 정말로 그 미국의 수완스 목사님 만든 단체인데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죠. 많이 발전해서. 거기 아이를 하나 입양하면 걔네들이 영유아 때부터 영양 문제, 옷 입는 문제, 초, 중, 고등학교까지 학교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한 달에 45,000원이 큰 돈도 아닌데 나 그때 한 달에 애터미에서 판매서도 안 됐기 때문에 20만 원도 못 받을 때예요. 근데 우연치 않은 게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됐어요. 그 컴패션을 통해서. 그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누구냐 그러면 차인표거든요. 시네라 차인표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기도해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꿈을 꼭 꾸긴 아무리 뭐 희망 없을 때 희망을 가져야 된다지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지. 거기 가서 아프리카 태어나서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데 손발이 거북등이 돼가지고 아유 그 물이 아유 살래니까 할 수 없이 흙탕물 같은 걸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인성 질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고. 어린 나이들 영양실조로 말도 못해요. 정말 눈물 나요. 어쩌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한국에 태어났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진짜로. 감사하지. 그래서 그 애를 하나 입양해가지고 도와주기 시작해가서 판매사 돼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4명을 더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또 팀장 되더라고. 그래서 또 5명 더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또 국장 되더라고. 그래서 또 한 5명 10명 더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100명이에요. 100명 애들 도와줬는데 그게 내 돈이냐고. 박수 칠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그게 내 돈 같으면 난 못 쓰지. 싸놓고 있지. 내 돈이 아니잖아. 못 가져가잖아. 나 잘 먹고 잘 써요. 좋은 차 있어요. 좋은 집 있어요. 아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어디선지. 맛있는 과일도 사 먹고 맛있는 밥도 사 먹고 뭐든 다 한다니까. 그래도 남아. 우와. 그러면 형제들 좀 이렇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도 거기 도와주고도 그래도 남아요. 한 달에 1억 벌어봐. 얼마나 좋으냐고. 사고 넘치시네요. 그게 내 돈이냐고. 내 돈 같으면 못 써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그렇게 쓰니까 더 주셔. 진짜 더 주셔요. 나는 물그릇이라 하나님이 물을 주셔. 한두 끝도 없는 수원지야. 무한대의 수원지에서 나한테 물을 줘. 내가 받아가지고 아까워서 나만 먹어. 근데 물이 꽉 찼어. 안 주셔요. 물이 썩으니까. 그 물을 이렇게 터서 야 너도 먹고 너도 좀 먹고 너도 힘들지 너도 좀 먹어. 너도 좀 먹어. 같이 먹자. 이게 지체의식이요. 한 몸이라는 마음. 예수님 안에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아들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어이구 너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내가 더 줄게. 더 주신다니까. 그런 거 내 돈 같으면 못해.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못 가져가잖아. 사람 금은 보화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하늘에 쌀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네. 어린 날에 하나를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래잖아. 예수님이. 그러면 그거대로 살면 되잖아. 뭐가 뭘 내가 짱구를 굴리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럼 나머지는 책임져 주니까 그냥 굳게 믿고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관계.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몇 개월 전에 이성현 박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마틴 부보의 인간관계 핵심 이론을 써놓은 게 있어요. 난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린 왕자 책을 생택지별의 어린 왕자 책을 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가끔 명동이나 어디 이렇게 종로나 이렇게 다니면 대학로 다니면 말이야. 막 옛날 학생 애들 막 책을 한두 권씩 끼고 다니잖아. 그것도 또 영어로 원어로 된 걸 끼고 다니. 나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난 뭐 하나 끼고 다녀야 되는데 생택지별의 어린 왕자.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난 그거를.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는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을까? 이런 우리는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마틴 부부의 이걸 가지고 이성현 박사님이 지난해 6월 달에 넥스트 이코노미에 이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올리면서 맞다 이거다. 이 뜻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찾았어요. 인터넷과 찾고 우리는 하나 꽂히면 그걸 찾아요. 찾아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내 거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애터미 안에서 어차피 애터미에서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애터미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누가 잘 만들어내잖아. 팀워크. 그렇죠? 팀워크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사람들이 안 가고 모이기 때문에 사람만 모여있으면 매출은 저절로 떠요. 그런 다음에 성공의 8단계도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핵심 관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만났지만 우리는 만났을까? 이 얘기는
우선 이성현 박사님이 써놓은 거를 또 내가 캡처해서 써놓은 거를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나와 그것과의 3인칭 관계로 수없이 만났지만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수없이 만나죠. 우리들은요. 네. 만났지만 그러나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 관계, 서로의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신뢰하는 아름다운 진정한 만남을 가졌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는 처음에 몰랐던 사람으로 만났잖아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럼요. 1인칭과 3인칭의 관계라는 것은 나랑 3인칭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삼라만상 모든 천지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1인칭이나 3인칭의 관계는 1인칭이라는 게 존재해야지만 3인칭이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1인칭이 없다면 3인칭 필요 없는 거지. 안 그래? 맞아. 그렇지만 하나 예를 들게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저는 저기 우리나라 그 철도공사에서 그동안 혁혁한 공로 사회에 부어지는 공로가 크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공짜로 타고 다니라고 표를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저를. 그런 거 필요하신 분 얘기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운동 삼아 사실 다녀요. 걸어서 계단도 좀 타고 네. 그냥 혼자 운동하려니까 심심해서 난 못해 그런 거. 사람도 구경하고 아이스쇼핑도 해가면서 걸어. 근데 종로 오가는데 그 1호선이라서 옛날처럼 아직도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계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한 80도 넘어 보이는 노인네가 시골에서 왔나봐. 이만한 가방 같은 개나리 보증 같은 거 하나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할머니, 내가 봐도 80은 넘었어.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시골에서 오셨나봐요. 응, 그래. 아, 근데 그거 들고 저기 올라가시려고요? 그랬더니 나도 무릎이 아픈데.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서울 사는데 여기까지 차 가지고 와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밀려서 조금 늦는데 근데 여기 복잡해서 차 세울 데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올라가려고. 노인네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야. 정말. 맞아. 참 우리나라 거 좀 배워야 돼. 할머니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들고 이제 그 계단을 한 발 천천히 올라가면서 할머니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셨더라고. 근데 개나리 보집에 있는 거 보니까 그 뭐 자식들 주려고 뭐 챙겨오는 건데, 야, 이 부모는 오로지 자식의 그냥 그 끝도 없는 사랑 아우, 그게 참 어머니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짐을 갖다 놓고 할머니 여기 계세요? 여기로 오신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놓고 난 갔어. 잊어버렸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내 친구가 자기 아들이 늦게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이 왔길래 이제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좀 넣어가지고 친구도 얼굴 보러 갈 겸 가가지고 친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내 친구의 사돈댁에 보니까 그 사돈댁 그 손님석에 귀분석에 그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 젊은이네. 젊긴 뭐 젊어요. 나도 60 헐렁을 피치가 되는데. 그래가면서 이제 할머니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를 불러요. 야야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더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애텀이 안 하는데요. 애텀이 아니 100% 소비자예요. 단골 고객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계예요. 여보다면 힘은 대로 걷어요. 베푸는 게 지혜라는 게 자문서에 나와요. 베푸는 게 지혜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으세요? 베푸세요. 참으세요. 자랑질하지 마시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그게 최고요.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그것과의 3인칭 관계로 수없이 만났지만 그러나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 관계 서로의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신뢰하는 아름다운 진정을 만남을 가졌을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계속 이어지면 완전히 젖소초라고 그럴까요? 젖소초라. 나와 그것들은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이제 한 팀이라면 여러분들은 내 돈 벌어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조직이 무너져 나중에 떠나요.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참는 것부터 한 가지부터 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른 얘기를 또 해주겠지만, 그 상대방을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관계로 있으면 안 돼요. 나와 너라는 인간화된 관계, 대화가 서로 갖고 서로 감정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대화가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문서에. 서로 상담을 안 하고 대화가 없죠? 경영이 사라진대. 그러니까 뭐든지 잘 안 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전략은 뭐냐 그러면 대화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전략이 나오죠. 그런 전략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자문서에 보면 거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과 또 이 하지 말아야 될 때에 맞는 얘기,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되면서 한 번엔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는 우리 팀에서 해가면서 바꿔가는 작업을 해요. 바꿔가는 작업. 우리 이거 평생 하는 일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임페리얼에 가서 어떻게 임페리얼 되면 할 일 없다고? 그때 뭐 하려고? 돈 쓰다가 괜히 벼락 맞으려고? 파트너들 잘 되길 바라고 공부해가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삶에 얼마나 보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삶이 재밌을 것 같고 보람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받는 삶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니라 더 보람돼요.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아니 말씀도 익혀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고 보람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새해 시작됐는데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쓸 때 큰 집이 필요하고 큰 차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목표는 될 수 있는데 큰 집이나 좋은 차나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동안 고생한 제 부인, 그동안 고생한 제 남편, 아유 병 나가지고 이제는 일도 못하는 신랑, 자식, 사랑하는 가족, 내 자식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집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네. 살면 좋으니까 좋은 집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풀을 먹는다는 건 가난하다 얘기예요. 풀을 먹으며 작은 집에서 좁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진정한 성공은 화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목이요. 그래서 옛날 그 중국에도 가하 만사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화목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회개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해지면 나머지는 화목해져요. 화목해지면 돈은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박동철이가 강의 중에 돈이 저절로 온다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맨날 놀자 고스톱 치면서 그러지 마요.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로 저는 이영견 총장님, 김미숙 사장님, 난 김득중으로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 김태훈인가? 김태훈 사장님. 그런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의 그 어떤 그런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기도할게요. 잘 되기를 정말로 기도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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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